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물들보다 무엇이나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움이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때때려서 검은 가지라도 늙어보지 못하였으니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키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6절까지 왔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 찬양합니다.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고 시온성입니다. 시온성의 사
천리주를 사랑하시는 예수 빈들에서 빈들에서가 그 장막 안에서 만나 일이 없는가. 할렐루야. 그 책을 읽거나 무슨 신화를 듣거나 동화를 읽을 때 보면은 그 글에 쓰여져 있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 그걸 갖다가 싹 들어가서 보면은 그 속에 깔린 의도하고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군신화 같은 경우도 그게 건국신화가 사실은 아니고요. 그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여러 그러니까 다양한 그 국가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절에 그러니까 주로 보면 시족 사회, 부족 사회 이런 사회가 막 형성되어 있을 때 여러 종족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 종족들이 있었고 그 여러 종족들이 있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걸 갖다가 그 어떤 사람들, 어떤 종족이 당시의 사회의 기득권을 잡아쥐고 국가를 형성해 갔는가라는 것을 이게 그 어떤 당시 사회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들어가는 이야기, 그게 이제 단군 신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토템족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짐승을 섬기는 토템 사상이라고 해서 짐승을 섬기는 사상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뭐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짐승의 날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소날 믿고 용날 믿고 뭐 쥐날 믿고 뭐 이랬던 그 날들이 있었고 그런 날들마다 뭐 어떤 날 뭐 콩 볶아가지고 먹고 뭐 어떤 날 뭐 어디 갔다 뭐 갖다 먹고 뭐 이랬던 그 어른들이 옛날에 섬겼던 그런 게 짐승 섬기던 정신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른들이 그렇게 하던 것을 이렇게 봤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유교를 철저하게 믿고 또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짐승대로 다 섬기는 심지어는 온 산도 다 섬기고 온 바위들 다 섬기고 온 나무들 다 섬겼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 동네마다 다른 거예요. 이쪽 동네는 그 쉽게 말하면은 곰을 섬기는 종족이 있었고 호랑이를 섬기는 종족이 있었고 하늘의 천신을 섬기는 종족이 있었고 이게 다 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종족에 따라서 문화가 조금 앞서가고 조금 늦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은 천신족이 그 곰족하고 곰을 섬기는 종족하고 그 곰 토테미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족하고 결혼을 하면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나라를 키워가지고 쉽게 말해 옆에 호랑이를 종족의 신으로 섬기는 종족을 집어먹는 이런 이야기를 미화시켜 놓은 게 이게 사실은 그 단군 신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될 겁니다. 가장 정확한 이해인데 지금 여기 무슨 뭐 대종교라든지 뭐 이런 단군을 섬기는 사람들은 갖다가 때려 죽이려고 덤벼들겠지만 실제 상황이 팩트가 그런 거라고 들어가 보면은 저는 오늘 그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더라? 하여튼간 역사를 뒤집어서 보는 글을 뒤집어서 보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사 외에 뒤집어서 보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보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런지 잠시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흥부와 신봉사 얘기를 갖다 두 개를 비교를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흥부는 왜 가난하고 노을부는 왜 부자였을까? 여러분 왜 흥부는 왜 가난하고 노을부는 왜 부자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들이 많아가지고 입이 많았어요. 애가 10명이다, 12명이다, 10명이다, 이렇게 애가 많았어요. 나는 이제 다른 생각해봐서 그걸 먹으면서 옛날에 큰아들한테 다 줬겠지 뭐. 아들한테는 둘째한테는 많이 안 줬겠지 뭐. 근데 큰아들 잘 산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뒤집어 볼게요. 그 가난한 흥분의 집이 흥부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농사짓을까? 근데 농사짓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게 기껏해봐야 울타리 밑에 밥 심어놓은 것밖에 없어. 다른 한 게 별 얘기가 없어. 밥 심어놓은 얘기. 먹고 살지를 못해가지고 뭐 하러 다니느냐면은 가가지고 남이 맞은 매를 대신 맞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이 맞은 매를 대신 맞고 오고 갔다가 그럼 뭐라도 움직거리면은 하다못해 산나무를 캐러 가든지 하다못해 나무를 하러 가든지 무슨 얘기지? 이해가 되지? 그러면 될 텐데 가가지고 형수한테 가서 밥 좀 달라고 갔다가 밥 주고 가지고 뺨때기를 들고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뺨에 붙은 밥을 띄가지고 먹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쉽게 말해 그 얘기를 갖다 들으면 마음이 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쁜 생각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책임감 없고 게으르고 쉽게 말하면 뭘 갖다가 자식이 10명이나 딸렸는데 자식이 10명이나 딸렸는데 그 10명의 자식들을 가지고 먹여 살리려면은 그 흥부전 안에 나오는 얘기대로 학적이라 할 것 같으면 남의 매를 대신 맞고 곤장을 대신 맞아주고 받는 거 가지고 와서 자식들 먹였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그 정도 일을 할 것 같으면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가지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 들에 가서 먹을 걸 캐도 나는 옛날에 그건 캤지 싶어요. 옛날에 충분히 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생각을 들어보면 60년 전 얘기긴 하지만 그때 산에 올라가서 산을 개간하던 이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하려는 의도를 뭘 들어야 되냐면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얼마만큼 다른가를 보라고. 그러니까 그 시기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실업수당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얘기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진짜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진짜 문제가 많은데 아예 사람들 중에는요 노골적으로 조금 일하다가 그냥 끝내고 들어가서 실업수당 받아먹고 그러면 일 안 해요. 그 사이에 실업수당 받는 사이에 일 안 하고 앉아 실업수당 챙기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조금 해가지고 조금 일하다가 또 취업 그리고 또 실업수당 받아먹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우리한테 있나 없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요. 전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 매고 전부 다 아버지한테 손만 내밀어 아빠, 엄마하고 손만 내밀거든요. 그 뭔가 우리가 좀 잘못 가르친 게 아닐까. 오히려 허리띠 졸라 매고 갖다 좀 더 먹고 나가가지고 그 용역이라도 가서 일당이라도 받고 뭔가를 갖다 알바를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살려고 바둥거리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가만 봐봐. 흥부한테 자식이 몇 명 있어요? 10명 있잖아. 그 10명의 자식들이 한 놈도 돈 벌러 갔다든지 큰 집이 잘 사는데 그거 갖다가 청소해주고 갔다든지 그리고 일당 받아갔다든지 들에다 가지고 나무를 뜯어왔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매 맞고 와가 갖다 주는 거 갖다 놓고 앉아 먹을 줄만 알았지 그냥 그렇게 쳐다보고 살아요. 여러분 신봉사 한번 보세요. 대책업기는
신봉사나 흥부나 삐까삐까해요. 신봉사도 갖다 보면은 뭘 갖다 자꾸 저질러요. 보면은 갖다가 저질러 가지고 갖다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요. 그래도 안 보인다 하는 뭔가는 있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바둥거렸던 모습을 갖다가 거기에 보면 나와요. 뭐 이렇게 딸이 어디 나가고 없으면 갖다가 막 나가다가 막 빠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도 딸을 챙기려고 기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가다가 막 물에 빠져가지고 허적거리는데 갔다가 중이 갔다가 꺼내 주면서 공양미 300석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갔다가 눈 뜬다 하니까 그냥 갖다 저질러요. 공양미 300석 내가 할게 막 이렇게 할게 막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신봉사도 대책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대책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흥부가 더 나쁜 놈일까? 신봉사가 더 나쁜 놈일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신앙이 좋겠습니까? 여자분들은 둘 다 다시네요. 그러겠죠. 바로에 뭘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게 고전을 뒤집어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양반 강의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바울 보면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 저게 맞는 얘기네. 보세요. 뭔가를 이 신봉사는 비록 안 보이지만은 뭔가를 하려고 바둥거리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요. 기어나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눈 본다 또 보려고 보고 싶은 욕심에 보려고 막 갔다가 시도를 하는데 공양미 산에서 갖다 내줄 방법은 없어 자기가 그냥 뭐라고 하려고 막 불려들어요. 똑같은 집에서 자란 두 집안의 아이를 보세요. 두 집안의 아이를 보세요. 신봉사의 집에서 자란 신청이와 흥부의 집에서 자란 아이들, 흥부의 집에서 자란 아이들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 아들이 연놈이라는 게 있지. 그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일단 이름이 없다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이름이 없다 이 말은 대단치 않은 존재, 별거 아닌 거예요. 그치? 별거 아닌 거. 근데 청이는 이름이 있어요. 보세요. 아버지가 맨날 탱자탱자로 놀다가 싹 떨어지면 가서 어디 가서 곤장이나 맞고 와가지고 갖다가 버려다 주고 하는 이거 먹고 앉아가지고 있었던 애들은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노는 그냥 이게 놀던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 눈으로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잘 알아야 될 때 내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신앙생활 잘하자 100번 해봐 소용없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가만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15년, 16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났어요. 목사님들이 여러 명 났어요. 그분들이 왜 목사가 됐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볼 수 있었던 목사님 그래봐야 내밖에 없는데 왜 목사가 됐을까? 우리 아이들이 3남매인데 왜 두 놈이나 가령이 같은 경우는 복귀 안 시키려고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가요 그냥 갖다 음악 시켜가지고 막 그 길로 그냥 계속 갖다 풀어먹고 잘 살라고 갖다가 또 풀어먹었어요.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일도 하고 그냥 그 길로 계속 나가도 그냥 시집갈 때까지 무난하게 될 거라고 생각들 하고 있었죠. 근데 생으로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생으로 안 된다고 해서 시작하다가 난리를 쳐가지고 그 길을 가게 만들더라고. 그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결국에는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저게 저희 일이 그렇게 귀하다는 생각들을 갖다가 의식의 저변에 깔렸던 거죠. 의식의 저변에. 그러니까 흥부의 아이들은 그 맞이는요 이게 연년생으로 낳았다 해도 최소한 11~12살은 다 됐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쉽게 말하면 옛날에 여기 시골에서 자란 분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김영화 권사님 저 스타일 같으면요. 김 권사님 고향이 어디요? 안동이요? 안동 어디인데? 아니? 남선면에? 그러면 들에
네. 그거 왜 하네? 네. 내가 커서 먹겠는데? 내가 이모는 진짜. 그 이모는 지금 거 있는 거 아는데. 우리는 이 자리야. 건너편에. 네. 그 나는 거. 은지 있는 쪽이네. 그래. 현대. 현대에서 현대 사람이로구나. 그 동네 옛날엔 몇 살 때 남아로 다니? 5살, 6살. 제가 지금 뭘 묻는 거냐면 권사님과 내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래도 안동은 저 권사님이 살았다가 현대는 그 제가 목회했던 초임지에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현대 교회가 다시 새로 이렇게 개척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가 있는데 제가 초임지 같은 외학교회가 이제 현대 사람들 넘어와서 예수 믿었던 자리인데요. 그 동네 그쪽 뒤에는 그래도 봉화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봉화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동네고 들도 봉화보다는 훨씬 더 넓고 저수지도 있고 들도 편하고 편편하고 산이 있기야 좀 있지만은 근데 우리인데는 봉화 사골짜기는 말입니다. 저는 봉화에도 봉화남도예요. 봉화북도가 아니고 봉화북도는 강원남도인데 하여튼간에 봉화북쪽은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동 쪽으로 붙어가지고 산이 있기는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막 악산 막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냥 산이 많았지. 앞뒤로 산은 다 둘러섰는데 제 기억에 어릴 때 그냥 뭐 산에 나무로 다니는 이런 기억들은 잘 안 나요. 근데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쯤에 조그마한 높이가 지게를 요만한 걸 만들어가지고 요만한 지게를 만들어가지고 딱 조그만한 놈한테 하나 지어주더라고 아버지가. 그 지게가 요만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가 있고 반 그런 건데 그 여기다가 나무를 해가지고 짊어지고 다녔거든 전화할 때. 초등학교 벌써 3학년, 4학년 이때쯤 됐을 때는 그 작은 지기가 안 됐어. 그래서 조금 쓰고 작은 지기 그냥 동생들 물려주고 나는 또 조금 더 큰 지기를 이제 지기 시작했는데 황소 한 마리 혼자 먹였거든요. 그리고 소 한 마리 먹이고 다 하고 산에 나무 다에다 떼고 그러면서 다 이제 일들을 그게 초등학교 한 4학년, 3학년, 4학년 이때였어요.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이전에 그냥 들이 일하러 가야 그냥 다닌 거야. 밥 뜯으러 가고 뭐 갔다 뭐 캐러 가고 무슨 뭐 갔다가 캐 먹고 뜯어 먹고를 갔다 그때 이제 다 배웠는데 그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흥부 시대가 우리보다가 훨씬 더 옛날이잖아. 훨씬 더 옛날이니까 좀 부지런 떠는 사람들 같으면 10몇 살 되면은 10살 가까이 되면 쑥도들어 다니까 안 다니까 고생도들어 다니까 안 다니까 어디 나가가지고 일하러 갈까 안 갈까 사람들 이웃집에 일 내주는 신부를 내주고 갈까 안 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때인데도 보면 움직이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게으르니까 아들도 게을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애들 얘기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보세요. 신천전에 나오는 신봉사는 비록 눈이 멀어가지고 실수는 하고 갖다가 좀 갖다 사고는 저지르고 대책은 없지만은 무대책이 완전히 대책은 없지만 그래도 뭘 하려고 바둥거리는 마음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 먹은 상태에서 공양의 상태에서 가고 눈 뜨지 뭐. 눈 뜨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바둥거렸을 때 거기서 자라는 신천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저질러놓은 저 일을 갖다가 내가 해줘야 되는데 이루어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몸이라도 팔겠다 라는 각오를 갖다 하게 되어지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무것도 아닌 소설 속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 소설 속에도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간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당시의 문화나 당시의 사상이나 흐름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쓴 소설 속에도 뒤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 조정래가 쓴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조정래 태백산맥 안 읽어보셨어요? 그 유명한 책을 안 읽어봤는가? 근데요, 조정래 태백산맥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은 되지 마라 그래도 좌파가 되겠습니다. 되지 마라 그래도 이 새끼 군인들이 나쁜 놈들이네. 경찰관들이 새끼 다 때려 죽여야 되네. 이렇게 되어요.
나쁜 놈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야, 혁명을 위해서 일하는 이 사람들 진짜 이렇게 되게 되어있어. 이게 거기에 담겨 있는 정신이, 조정래의 정신이 그 속 책에 그냥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물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영화도 똑같습니다. 영화가 막 나오는데 좌파 감독들이 만드는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판문점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뭐였더라? 응? 공동구역. 공동구역. 공조라고 있어요. 공도? 공조. 공조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그 휴전선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많은 영화들, 6.25 사변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옛날에 만들었던 영화 말고 80년대 넘어서면서 만들었던 많은 영화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좌파들이 문화 권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문화 권력을 쥐고 또 배우들은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 앞에 따라가지 않으면요 캐스팅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쓰여질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줄 떼고 데려가는데, 거기에 만들었던 많은 것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그 군인들이나 경찰관들이나 미군들을 우화시켜요. 웃긴 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못된 놈들로 만들고, 인민군들을 갖다 인간적으로 만들고, 그 혁명가들을 갖다가 무슨 사상이 똑바르고 분명히 이렇게 만들고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올바른 시각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은 인간들이 세상 속에 있는 이런 것도 이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양지차가 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어내지 아니하고, 의도대로 읽어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들어가면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해석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요사이 혼자 고민했던 게 구약은 덜 했는데 신학에 들어와가지고 사도행전까지, 로마서까지는 그래도 좀 덜 했어요. 고린도전후서부터 읽어가지고 오면서 고린도전서 후서까지도 그렇게 심각하지 느끼지가 되는데, 그 뒤로 읽어가면서 양이 너무 많다. 새벽에 설교하기가 양이 너무 많은 양이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근데 욕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자꾸 막 다 그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다 많이 하면서, 이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해놔도, 혼자 속으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설교를 해놔도 제대로 다 알아들으실까? 탁탁 줄여보고 그냥 갖다가 핵심적인 것만 갖다 딱 말씀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 좀 얘기를 할까? 특별히 요새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더 그런 거야. 이게 막 너무 많은 게 막, 그것도 말을 어렵게 막 해놔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오늘 아침 다 끝이 나긴 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요,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100번 잘해도, 100번 잘 해석을 하고 설교를 100번 잘해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헤아리지 못하면 그 말씀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신 그분이 원래 저작 의도에서 빗나간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듣고 그걸 갖다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이건 설교를 잘못한 것이 되고, 그런 설교는 오히려 성도들에게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아가서를 보면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몇 가지를 지금 이제 아가서 가지고 말했는데 따라서 합시다. 노래 중에 노래. 네, 이게 사랑 노래라는 얘기인데, 노래 중에 노래, 쉬로 하시림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는 역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있는데, 쉬라 시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가서도 말입니다. 해석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인데,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입맞춤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그러지? 눈맞춤이, 눈이 먼저 맞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눈맞춤이 일어나기 그 전에 또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없지만은 어떤 사건이냐면 솔로몬 임금이 민정시찰을 나가는데 백성들을 둘러보러 나가요. 둘러보러 나가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윤 대통령은 대구에 오면 어디로 가? 서문시장 가잖아요. 그죠? 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딱 가는 데가. 그러면은 이 왕의 발걸음을 땡겨가는, 왕의 간 걸음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었는데 이게 어디였느냐면 술람미 여인의 밭으로, 술람미 여인이 지금 포도원 지기를 하고 있는 그 밭으로 지금 발을 옮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소풍 간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소풍을 간 것도 아니고 그래도 왕이 왕궁에서 출궁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쭉 다니시는데 포도원까지 이 여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그 포도원까지 그 발이 옮겨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왕이 찾아간 거예요. 아니면 누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왕의 마음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틀어가지고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가게 한 걸까요?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요사이 같으면요, 갓들을 비서관들이 다 먼저 찾아봐가지고 여기 가시면 좋습니다. 여기 가봐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 거기 갔을까요?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포도원이 그 집만 포도원이 있었을까? 옆에도 포도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포도원이 있는 자리야. 그분들에 가면은 포도원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수없이 많이 있는 거죠. 수없이 많이. 옛날에 하양이 앞에 저쪽에 저 강변 저쪽으로 막 과수나 사밭이 막 쫙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집이 아니고 수많은 집들이 과수원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이 집으로 갈까?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데 마음을 뺏길 만큼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봤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집의 밭으로. 뭔 말인지 알지? 그 집 농장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무엇이 왕의 걸음을 농장 안으로 끌어당겼을까라는 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의도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또는 우리 기업 속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자 그 속에 주님이 신방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걸음을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뭔가가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아멘. 그분이 내 집에 신방을 하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병이 문제될까요, 안 될까요? 일시적으로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요새 가게자리 찾아다니시는 우리 김영하 권사님, 문제될까 안 될까? 좋은 자리를 난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그 주님의 신방을 내가 끌어당겨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신방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이 수많은 밭이 있는데, 옛날에 농경시대였잖아요. 그 시대가 목축과 포도농사 이게 주종목이었거든. 그 다음에 포도, 이 주종목 그들에게 있었어. 근데 수많은 농장들이 있었는데 왜 그거 다 놔두고 술람미 여인의 밭으로 가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에이, 어쩌다가 우연히 갔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개혁성경에 말하고 있잖아. 개혁개정판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 뭔가는 왕이 그쪽으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심었다는 얘기거든요. 왕의 발걸음을 당기는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삼투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삼투압 작용이라는 거 알잖아. 몰라요? 고추 농사 지을 때 어릴 때 말이야. 아버지가 그랬어. 야야 비료골 가서 고추밭에 비가 이제 살살살 오니까 고추밭에 비료 좀 주고 오너라. 그래서 어릴 때 그다음에 비료를 가가지고 비료 주고 가가지고 말이야 탁 비가 살살 오는데 말이야 가서 갖다 삿갓을 뒤집어 쓰고 삿갓도 아니지 그 삿갓이 삿갓 위에 그 넓적한 거 이만한 게 있어 그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재배한 게 가서 이제 갖다 포기마다 이렇게 이제 그 고추밭에 가서 이제 그 넣는 거에서 비료를 주는 거야. 근데요 너무 가까이 주면 안 된대. 근데 너무 가까이 어떤 건 줄도 모르고 가가지고 그냥 가까이 갖다 폭폭폭 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다음날 해가 뺑짱 뜨는데 가가지고 시들시들 좀 갖다 잘 사라고 줬디만 갖다가 너무 비료가 독해가지고 고추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가 비료 쪽 땡겨가 버린 거야. 이게 비료기를 갖다 고추가 바로 땡기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 삼투압작의 원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진한 쪽으로 땡겨가 버린 거예요. 진한 쪽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해야 돼요. 할렐루야. 좀 나쁠 좀 나쁘게 좀 그런 거라고 좀 이상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 갈 복을 가만 놔두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 내가 찐해가지고 저거 확 땡겨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참 이런 걸 또 같이 하려나. 근데 영의 원리가 그런가 말입니다. 은혜가 탁오는데 내가 저기도 초기에 저기도 잊어버리는 초기에 그때 그 옛날에 그 우리 교회 왔다 갔던 그 오경이라는 사모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경이 사모 기억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친구 이제 가고 소설이라고 옛날에 봤다. 걔하고 둘이서 있는데 첫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갖다 발짝발짝 뛰고 난리 쳤던데 앞에 이렇게 딱 앉았어. 근데 소설이 눈이 열렸어요. 눈이 딱 열렸는데 하나님이 막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막 불 떨어지는데 이게 자기들 샥 할렐루야 막 지금 막 눈이 열려서 지인데 오는가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 쳤던데 근데 요리 샥 보면 옆에 앉았는 연하들을 싹 가보네. 우리 사람들 들어가버렸어. 이 속에서 미움이 막 생겨가지고 막 영적인 질투가 나가지고 미치는 거야 사람이.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 여기에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 사람이 손만 얹어 병이 막 뚝뚝 나버리고 막 이래 됐단 말이야. 그게 눈에 보여버렸어. 내 인대로 싹 오던 게 샥 색깔 옆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샥 돌아가지고 가는 그 불이 떨어지는 그게 내 눈에 다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받아가지고 막 갖다 은혜 받는 그걸 영의 어떤 현상을 눈으로 다 본 거야. 그걸 막 뒤집어지고 막 이 사람을 갖다가 막 손만 얹으면 병이 막 나고 막 하니까 난리가 난 거지. 막 뒤집어지고. 그걸 내가 받을 건데 저들이 뺏어갔다 이제 이래가지고 막 얘도 막 손에 약 올라가지고 막 죽으려고 갔다가 시기 질투가 막 나가지고 미쳐가지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하고 나갈 때도 말입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할 때도 하나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서서 할렐루야 신해야 돼. 따라서 진한 기도, 진한 찬송, 진한 헌신, 진한 사랑 이게 신해야 된다니까 사람의 마음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봐. 우리 하양동네만 해도 여기에 과수원을 갖다가 해놨다. 얼마나 많았을까 그죠? 얼마나 많았을까. 아우 저 앞에 뭐 진나각들이나 저 환상도 저 들이나 뭐 이런 데 같으면 뭐 얼마나 클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필 술람이 여인의 포도원으로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면서 아 포도 괜찮네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요. 술람이 여인하고 대화를 통해서 너 날 따라가자까지 됐단 말이야. 그 정도까지 갔다 얘기는 들어가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오늘 우리 얘기는 이게 있어야 돼. 그 여기도 단순하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입맞춤이 똑같을까 다를까?
입맞춤이 똑같을까 다를까? 이게 장가안간 총각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송혜도 총각이잖아. 제일 어린 총각. 장가안 총각들인데 입맞춤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에 따라서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서 차에 타고 가다가 기습적으로 도둑키스 그냥 쪽 한번 하는 거하고 일부러 데이트하러 나갔다가 분위기 좋은 자리에 가서 분위기 좋은 음악 이런 데서 자기들만 있는 데서 같이 앉는 거거든요. 같이 앉는 거. 예를 들면은 이게 뭐 호숫가나 무슨 어떤 이런 자리에서 하는 거하고 그냥 갖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 앞에서 잠깐 하는 거하고 같이 앉는 거거든요. 느끼는 느낌들이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입맞춤이 다 똑같은 입맞춤이냐는 겁니다. 이게 깊은 입맞춤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런 이 말씀의 이면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이면을. 그러면서 이왕이면 나도 내게 입맞춤이라고 하니 나 그냥 간단하게 그냥 뽀뽀하는 수준 난 안 돼. 이게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정도가 사람이 체험한 정도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그 입맞춤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입맞춤의 그 색깔을 갖다 이렇게 매기라 그러면 백인 백색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백사람이 다 다르게 느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느낌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입맞춤에 들어갔을 때 정말 진한 입맞춤의 자리로 깊은 입맞춤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 깊이가 다 다르다는 거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 깊이를 얘기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눈맞춤, 입맞춤, 그 다음에 그 왕궁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갔다가 초대를 받아 왕궁으로 가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방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방에 들어갔다고 다 역사가 나는 거 아닙니다. 이불 속에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불 속에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룻기서에 나오는 이불을 들고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속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만나는 깊이가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밤에 앉아가지고 밤에 앉아 비밀스러운 얘기 조금 하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끝나는 거하고 또 다르단 말이야. 또 다르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그럽니까? 이제 그 정도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는 갔다가 맨날 같이 있으려고 같이 눕고 같이 일어나려고 결혼까지 들어가잖아 사람들이. 그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원리가 이거 뭐 무슨 뭐 하는 데 가서 뭐 저런 것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다 얘기하지는 못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만 생각해봐. 왜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요새 아이들은 막 결혼 안 한 거 더 편하고 더 좋은데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자식 낳아가지고요 시집장가 일찍 갈락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권주선님 좀 감사해야 된다니까. 걱정스럽지만 진짜 결혼 날짜가 이제 다가오니까 지금 갖다 시어머니 자리에 어떻게 앉아야 될까. 그때 되면 다 앉게 돼. 진짜 요새는 갈라그런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 가가지고 자식 하나 안고 오면 그냥 춤을 춰야 돼. 세월이 그렇게 했어. 세월이. 우리 지금 아이들 그 출산하는 게 0.76%가 0.76%.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1인당 그 자녀 생산 비율이 0.76%거든. 1%라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되는데 이건 1%는 고사고 0.76이면 그만큼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고 그만큼 결혼해도 아기를 안 낳는다는 얘기고 그만큼 사람들의 그 초산 연령이 높아져 버려가지고 낳고 싶어도 못 낳게 돼버려 이런 자리로까지 지금 가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나이가 많아지면 하기 싫어져요 사람들이.
혼자 살면 편하고 좋은데 뭘 갖다 또 귀찮은 걸 갖다가 둘이만 그런 안 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간에 옆에서 어떻게 하든 갖다 쫓아보내가지고 갖다가 둘이 붙여놔야 안 그런가. 우리 전사님들은 갖다가 하여튼 간에 내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1년 안에 갖다가 정책도 들고 와요. 안 그러면 갖다 섭외 쓸 생각을 하든지 딴 교회 갈 생각을 하든지 이 진짜로 생각해야 돼. 다 제법 못해요. 내가 그래 요 사이 처녀들 같았으면은 저 장가 못 가게 했어요. 요 사이 미스들이 결혼 상대 골라가지고 가는 것처럼 해서 나 장가 못 갔다. 저 사람이 요 사이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면 나 장가 못 갔을 거야. 그럴 수밖에 더 있나? 거지인데 누가 올라고 그랬어? 거지인데 그 밥비도 먹고 그냥 겨우 살고 있는데 하다가 돈 없으면 갖다가 또 휴학해 나놓고 가서 돈 벌어가지고 지금 공부 이랬는데 그게 요즘 같은 장가 못 갔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가난하게 되더라고. 가난하니까 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임지 생계가 또 들어가고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 먹을 것 떨어졌는데요 갖다 주요 그랬더니 갖다 먹을 것도 갖다 까마귀 통에 물에다 주고 내일까지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금 없으니까 하나님 갖다가 등록금도 갖다가 책 준비해놓은 것처럼 갖다가 또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업들이 똑같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이가 영적인 체험의 깊이가 다 다른 겁니다. 헌금도 말입니다. 헌금을 해보는 깊이가 다 달라요. 헌금을 세게 안 해본 사람들은요 평생 가도 헌금 세게 못 해봅니다. 평생 가도 돈 100만 원도 헌금 못 해봅니다. 쉽게 말하면 100만 원 헌금을 한 번을 헌금을 못 해본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100만 원 한 번 헌금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실제적으로 큰 일이 있어도. 오늘 권사님은 시스템을 그렇게 주셨는데 내가 지난주에 갔다가 장로님이 뭔 생각으로 갔다가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감동이 되셨는지 이게 시대문을 좀 하셨는데 이게 이 역수가 보니까 적응 느낌이어야 되는데 도톰한 것 같아. 도톰한데 맞춤 될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헌금하는 재미가 있어요. 아니 헌금을 해보면 말입니다. 헌금하는 재미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해보면 살아있는 걸 체험하는 이게 체험하는 정도가 달라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욕먹어요. 가르쳐줘가지고 갖다가 도둑놈이네 이럽니다. 니 어떤 내 주머니 돈 뺏어갈 생각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경험을 한번 해보면 말이야. 내가 경험을 해보면 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봐라요. 그 다음 게 열리는 걸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하기가 쉬워집니다. 성전교회 그 황철구 장로하고 전에 한번 와서 간증했던 왕장로 있지. 그분은요 집을 몇 번 팔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집을 그냥 통째로 갖다가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근데 몇 번 팔았는데 지금 재산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머리로도 100억대 넘을걸요. 큰 빌딩도 하나 있지. 또 저런 안에 그 사업권도 가지고 있지. 기차역 안에 사업권도 가지고 있지. 또 다른 식당도 그것도 가지고 있지. 이게 보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다가 막 부어주시는데 그게 희한하게 그렇게 열어가 주시더라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체험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게 그냥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뽀뽀해달라는 얘기 같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럴 때 들어보면은 입맞춤의 느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르다. 애기들 지나가다 뽀뽀 볼 갖다 대고 그냥 살짝 이렇게 뽀뽀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도 입맞춤. 근데 영적으로는 그건요 지금 가가지고 금방에도 못 가는 겁니다. 금방에도.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깊은 영적인 체험 속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라면은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발길을, 주님의 발걸음을 끌어당기는, 따라서 합시다. 끌어당기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실 복을, 내가 저쪽으로 갈 복을 내가 내 쪽으로 땡겨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성인아, 집중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할렐루야. 진짜야. 너 또래 애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이 크고 있는데, 근데 이 양에 하나님 쓰시니까 나도 한번 써줘 보세요. 이래가지고 그 땡겨버려요. 내 쪽으로. 이 원리라면, 이 원리, 이게 주님의 걸음을 갖다가, 주님의 걸음이야. 이게 내 집에 들어오고, 내 장래에 들어오고, 내 기업에 들어오고,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오고,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떠나봐요. 주님이 떠나보라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집에 사람이 고래등 같은 귀한 집이라도 사람이 살다가 사람이 떠나봐요. 어떻게 되지? 아이고, 금방 폐허돼 버립니다. 금방 거미줄 치워버리고, 금방 먼지 쌓여버리고, 금방 쥐들이 구멍 뚫어가지고 이 바람 저 바람이 술술술술 지나가게 되고, 한옥 같은 거는 그렇게 조금 남아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희한한 거는요, 사람이 안 살면 집이 무너지더라고. 집이 밑에가 헐어지고 위에가 새고 그러면서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고. 사람이 살면은 그게 보수가 되고 지켜지게 되고 옮기기 때문에 쥐들이 함부로 못하고 그러면서 그게 세워져 가더라고. 내 인생의 집에서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주님의 발걸음을 끌어당겨서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주님의 신방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서 떠나갔어. 내 집에서 떠나갔어.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에게 지나지 않았던 다윗에게 주님 찾아오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니까, 찾아오니까 역사가 일어나. 뒤집어져 버리잖아. 아멘. 주님이 찾아오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져서 사무엘이 안수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가 딱 서게 되더란 말이야. 아멘. 반대로 보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왕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최고의 능력을 행하고 있었던 사울에게서 주님이 떠나시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역사를 해버리는 거야.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원리도 똑같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걸음이야. 주님의 걸음. 이게 내 집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너무심이 내 기업 속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잖아. 가게문 열고 들어갈 때 축복하고 들어가라고. 기업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집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게는, 우리 기업은, 우리 거는 잘 될지어 내가 축복하는 거지. 이것을 물고 뜯고 허는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걸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따라서 합시다, 진한 신앙인. 이 뭐만 어떻게 향기는 거 당기는이야. 이게 진한 신앙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진한 찬양, 진한 기도,
진한 헌신. 지나는 신. 이게 진하게 주를 섬길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신앙의 농도를 갖다 누가 재일 때, 신앙의 농도를 갖다 우리를 재일 때 하나님 앞에서 이 깊이가 진짜 내가 빨려 들어가 버리겠다. 주님 편에서 보셨을 때 야야 내가 빨려 들어가 버리겠다 싶을 이런 뭔가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으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여 한마디를 부르짖어도 주여, 진짜로 하늘에 막 보좌를 갖다가 잡아 당겨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어지러워서 못 듣겠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야야 이놈아 내가 멀미난다. 그만 좀 흔들어라. 이번에 그 음주운전 사고 나가지고 죽은 초등학생 참 그 아이 엄마가 막 그 얘기 들으면서 그 보도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봤는데 보면서 아우 진짜 마음이 아파가지고 애기가 그냥 갔다가 그냥 보도로 그냥 차가 막 갖다가 치고 들어가가지고 아이가 죽었어. 운구를 해가지고 나가는데 엄마가 따라서 우리 아이 멀미해요. 조금 좀 천천히 좀 가주세요. 엄마가 따라가면서 우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아이가 멀미한다는 거예요. 애기 이름을 보면 누구는 지금 멀미해요. 누구 멀미해요. 그러니까 그 운구하는데 그 흔들리니까 조심해가지고 또 좀 천천히 가달라고 높이 실어가지고 엄마가 막 따라가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진짜 참 술 먹는 사람들 내가 뭐라 그러지는 뭐하지만 진짜 그 술 먹었으면 불러야지. 그 갖다가 모르고 나가다가 그냥 아이들 학교하는 데 갖다 덮쳐가지고 갖다가 몇 명이나 다치고 죽고 이런 일을 들어갔다 저질렀더니 진짜 참 웃기네. 어떤 지역에서 산불 나는 것도 보니까 저끼리 모여 앉아 먹고 마시다 그냥 갖다 불을 내가지고 말이야. 온 산이 갖다 난리가 나고 온 동네가 막 불타고 막 이런 모습도 이랬는데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영적으로 해요. 영적으로 진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에서 진함이라. 그 다음에 다시 읽겠습니다. 내 기름이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기름이 쏟은 향기로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는 거야. 그 쏟은 향기름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 고난주간에 말씀을 기름이 쏟아지자면 뭐 해야 된다고? 깨져야 된다고. 기름병을 갖다 기름병이 깨져야 이게 쏟아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향기로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깨뜨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그 온 동네가 이 예수의 향으로 취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처녀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그의 침대로 이끌어 들이시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분의 인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근데 이제 등록하신 지 얼마 됐지? 응? 작년 11월이 아직 1년 안 됐냐? 1년이 안 돼. 이제 얼마 전에 지난 이제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년도 채 안 됐지. 근데 지난 가만 생각해봐. 처음부터 나를 알고 이리로 온 거 아니야? 그치? 나 찾아온 건 아니죠. 그치? 그냥
일단은 어떤 것 때문에 좀 뛰려고 어떻게 찾아보면 하양으로 오게 됐어, 그죠? 또 하양 와가지고도 또 하다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만나게 되고 과정이 이게 보면은 근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찾기는 찾았는데 그 걸음을 이끌어 주신 네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뒤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갈급해하고 사모했던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때 누구더라? 누구 있었지? 그건 요새 이사가 안 나. 한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드리면 가면 안 된다 그러더니 서울 갔어. 서울 이사가 완전 이사도 아니고 아이 때문에 서울로 갔구나. 박봉아 집사. 그 코로나 시대 때 막 교회 문을 닫아다 보니까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와가지고 좀 은혜 받아 이제 좀 좋아지려고 하다가 계속 해야 되는데 좀 지연하다 오락내락 하더니 이제 좀 정상적으로 좀 들어간다 싶었는데 또 아이 따라서 또 서울로 지금 갔는데 올라는지 안 올라는지 모르겠어. 가면서 가면 온다 그러고 갔는데 잘 모르지. 두고 봐야 되지만 우리 걸음이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우리가 어려울 때 이게 안 돼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한탄하고 막 절망하고 탄식하고 막 울고 이런다고. 아니야.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분이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서 달려가리라.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도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쫓는다는 말은 내가 앞에 간다는 얘기요, 내가 뒤에 간다는 얘기야. 쫓는다는 말은 내가 앞에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뒤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분이 앞에 가셨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똑같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앞에서 쫓아간다. 쫓을 것이다. 주님이 쫓아가 이렇게 말해. 내가 먼저 갈게. 네 날 따라와. 그분은 길을 만들어 가시지만은 나는 그분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내가 언젠가 길이라는 주제가 길이었었는데 제목을 내가 뭐라고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요. 밭을 갈아 놓은 데서 아니면 산에서 길이 생길 때 어떻게 생깁니까? 옛날에 우리 제일교회 있을 때 보면은 그쪽에 지금은 원룸들을 다 지났는데 그쪽에 또 이 청구 아파트로 넘어가는데 청구 아파트 후문 쪽으로 가는 데가 이 밭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봄에는 여름에는 뭐 곡식들 신기하고 잘 안 그러는데 이제 곡식들 보면 아마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쪽 제일교회 뒤에 성북도 뒤로 나는 고기를 따라서 건너고 골목 나가가지고 뒤로 가면은 바로 저쪽 돌아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로 그냥 질러가지고 가. 처음에 밭을 이제 갈아놔요. 그 농부가 밭을 갈아놓는데 밭을 갈아놔도 한 사람 지나가고 두 사람 지나가고 세 사람 지나가고 막 길 대버려 그냥. 그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다녀보는 거야. 그럼 길 대버리잖아. 길이 생기잖아. 주님이 우리 보고 쫓으라 이 말은 당신이 먼저 길을 갖다가 헤쳐서 나가신 거야. 아멘. 다시 더 쉽게 얘기하면 더 좋게 얘기하면은 당신이 길 닦아놓고 가셨다 이 말이야. 나는 내가 길을 만들어
그분이 닦아놓은 길을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아멘.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길. 그러니까 주님이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우리 아버님 산소를 이장을 했는데, 왜 이장을 했냐면요, 불초하러 가보니까 아버님 산소, 옛날 산소가 봉화 산골짜기에 옛날에 그 다 나무에 떼내고 싹싹 끓여가지고 반질반질했다 긁어 떼었던 자리인데, 언제부턴가 크기가 숲이 우거지기 시작하는데요. 막 우거져가지고 묘까지 들어가다가 보면은요, 한나절 걸려, 한나절 걸려. 묘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갔다가 길만 들어가서 올라가는데 가만 갔다 나주로 자르고 톱으로 피고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그거 매년 그래도 매년 갔다가 그놈 또 그다음 올라가고 또 자라가지고 또 피고 또 올라가고 또 피고 또, 아이고 하다가 뭔 생각이 들면,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내가 하니까 동생들도 따라하고 아들도 따라가지, 내가 보고 나면 갖다 묵혀버리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갔다가 내렸어. 그냥 제가 길 옆으로 그냥 내려가지고 갔다가 차 갔다가 그냥 묘 옆에까지 차 딱 들어가는 자리에 갔다가 산 밑에 가다가 그냥 딱 만들어가지고 준비가 되었는데, 올라갈 때마다 그래. 뒤에 따라오는 강명수는요, 탱자하면서 따라오는 거야. 진짜 자기는 탱자하면서 따라오고, 나는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갔다 일해야 되고. 어쩌면 그거 맞다잖아. 그거잖아. 자기는 뒤에서 탱자하면서 나는데, 나는 볼초하러 가려면 짐 다 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올라가고 그렇다니까. 이게 앞에 가는 사람은 짐 다 빼. 우리 주님은요,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그 길을 가셨어. 할렐루야. 구원의 길을 그렇게 닦아주셨단 말이야. 생명의 길을 그렇게 닦아주셨어요. 땀을 다 쏟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할렐루야. 물을 다 쏟으시고 그렇게 길을, 우리를 위해서 길을 닦아주셨어. 우리는 그 뒤에 그냥 탱자를 하면서 가면 돼. 그냥 갔다가 주님 옷자락만 잡고, 주님 가셔요, 저도 따라갑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되는 거야. 거기에 뭐가 그렇게 힘이 드셔요? 힘들지, 어렵지, 고생할 때 많지. 근데 그 때문에 좌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먼저 닦아두셨어. 할렐루야. 그분이 먼저 길을 내주셨어. 우리는 뒤쫓아가면 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인도하라. 주님 보고, 왕을 보고 너는 나를 인도하라. 어디까지 인도하래? 그의 방으로까지 들어가자 이거야. 그의 방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침실까지, 침상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개 더 들어야 될 소리는, 따라서 너는 나를 인도하라.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 말에서 이 너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먼저 믿는 성도라고 이렇게 해요. 먼저 믿는 성도, 길을 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갔느냐? 네 혼자 은혜 받고 머물지 마라 이거야. 그 사람을 보고 네 곁에 있었던 다른 이들을 또 인도해가지고 은혜 속으로, 방으로, 왕의 방으로, 왕의 침실로 데리고 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는 권리도 똑같은 거야. 내가 먼저 축복받고 그거 머물지 말란 말이야. 은혜 받고 복 받거든.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 내가 혼자 받고 이거 싹 갖고 갔다가 그냥 내만 배만 탕자탕자 두드리지 마시고, 항상 예수 믿어봐봐, 기도해봐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봐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따라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을 주님이 닦아두셨고 우리는 뒤따라가는데, 우리만 가지 마시고 우리 뒤를 향해서 니도 날 따라와라고 꼬리를 하나 뒤에 달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내 뒤를 달아야 된다고. 내 뒤를. 이걸 갖다 영적 계보라 그래. 뭐라고요? 영적 계보. 계보를 이어나가. 이 계보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직접적으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되겠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까지는 최소한 내 부모님이 되든 내 형제가 되든 내 이웃이 되든 누군가는 나를 이끈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내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끌으셨습니까? 그 사람 대단한 은혜의 사람들인데 그 이전에 주님이 앞에서 이끌어 가신 게 분명하지만 그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는 서서 그를 통해서 나를 이끌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 아멘. 아닙니까? 맞잖아요. 누군가는 그 사이에 세워가지고 주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는 세워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셨던 거예요. 주님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주님이 앞에 가면서 여기 손을 잡으시고 가고 내 뒤에 따르기를 잡고 가는데 내가 잡은 이게 여기 중간에 이 펜이 하나 있는 것처럼 지팡이 하나 있는 것처럼 앞에 가는 사람 지팡이를 갖다가 뒤로 이렇게 손 내가지고 잡고 따라오나 이래가지고 잡고 따라가는 가끔가다 그런 거 산에 다니까 못 보십니까? 그 지팡이 뒤에 잡고 따라가는 이 경우들이 있잖아. 그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예수님이 앞에 가고 우리가 그 뒷따를 가면서 내가 지팡이가 돼가지고 내 뒤에도 또 하나 붙여가지고 같이 이끌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왕의 방까지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따라서 합시다. 너를 따라. 그러니까 이게 주여 아까 얘기했던 그죠? 길이라는 말의 길은 뭐라고요? 길. 주님이 길을 내셨어. 내가 처음 가는 길은 힘들지만 처음 가는 길을요. 예를 들어 다 깔아놨는데 너 모래밭도 처음 밟고 지나가봐요. 근데 그 길을 계속 밟아요. 타져져 버리면요. 단단해져 버리면 그때 다른 거거든. 다른 거. 제가 그 하이던가 맞나 거기 그 백사장이 막 엄청 길거든요. 엄청 긴데 이게 백사장에 그냥 저걸 타고 그 차를 타고 막 달려도 되는 이런 백사장이라. 그러니까 그 승마도 막 영화 촬영장에서 많이 하고 차를 타고 막 그 달려도 되고 거기는 요새 튤립 축제가 요새 한창 할 텐데 요새 거기까지 차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길 다 깨가지고 차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16교가 다 깨가지고 참 언제 시간 나면 근데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 말이야. 참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바닷가에 모래밭도 말이다. 뻘도 계속 다져져가 땅땅 다져진다. 자동차가 모래 위로 달려도 괜찮더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앞에 길을 단단하게 다져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미 길을 다 닦아놓은 거야. 그럼 우리 그 뒤를 따라가는 거라고. 내가 새로 하는 게 아니요. 아멘. 내가 새로 하는 게 구원의 길을 그분이 내려놓으셨고 나는 따라가는 거야. 복의 길도 마찬가지고 은혜의 길도 마찬가지고 은사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너를 따라서 합시다. 달려가리라. 뭐라고? 달려가리라. 달려간다 이 말은요 대충 한다는 얘기요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얘기요. 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인 겁니다.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자세. 달려간다는 이 말은 그냥 대충 이렇게 가볍게 뛰는 걸 가지고 달려간다는 소리 잘 안 해요. 뛰어 최선을 다해서 가는 이 모습을 표현할 때 우리가 너를 따라서 달려가리라. 그런데 이 달려가는 달려가는 이 최선이라는 말이거든. 뭐라고? 따라서 최선을 다하라. 최선이라는 말인데 이 최선을 다하는 여기에 사실은 최선을 다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달리기 최선을 다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 난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나는요 뛰고 맨날 헤매요. 뛰는 걸 그렇게 싫어. 지금도 싫어요. 우리 여기 보면 발이 빠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진희 집사도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잘 뛰고 진욱 집사도 잘 뛰고 임권사도 좀 잘 뛰지 싶은데 잘 안 뛰나? 조금 뛰는 것 같은데 저도 몸이 가벼워. 나는 뛰라고 뒤뚱 꼭 제 곰둥이가 우리 곰둥이 거잖아. 안 그런가? 진호 그렇다고 이 새끼하고 옆에서 키고 웃으면 어쩌냐. 내가 우리 곰둥이라고 치고 옆에서 키 끌고 웃는데 이따가 와 죽었대. 아니 내가 뛰면 뛰는 게 그렇게 힘들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제가 10km 완전 군장 부부를 갔다가 군장 메고 총 들고 군장 메고 총 들고 머리 쓰고 제천에 이등병 때 들어가서 갔는데요. 제가 강원도처럼 동방이라는 데 갔어요. 동방이라는 곳에 갔는데 아이고 진짜 10km 완전 군장 부부 이가 팍팍 가려는데 그도 한데요. 아마 벌써 2km도 못 뛰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고참들이 갖다 철문을 갖다가 철문을 벗어 철문을 갖다 이 새끼가 군기가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 10km를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갖다 총해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총 쳤어. 그리고 군장비가 따라갔다. 근데 또 헥헥거리고 이 새끼가 군기가 빠져가지고 이제 배낭 벗어. 배낭도 벗어져서 내 몸을 뛰어가지고 또 헥헥거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막 진짜 이제 막 곧 죽겠어. 막 쓰러질잖아. 그러니까 또 하죠. 근데 모자 철모까지 빼주고 없애버려가지고 깨워 따로 들어와서 이제 따로 들어왔더니 고참들이 갔다가 거기까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얼차례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새끼가 이등병 새끼가 빠져가지고 갔다가 아이고 두드려 맞고 그게 제가 상병을 달았어. 상병을 달았는데 상병 다니까 밑에 이등병 애들을 내가 걔들 총을 한 개씩 들어줘도 되고 한 정도까지 되더라고. 그러다가 상병 단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교대포 들어가서 하사관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하교대 하사관 교육을 받고 나왔어. 하사관 교육을 받고 나와가지고 오니까 애들 인솔해 가면서 앞에 구령 붙여가면서 바깥에가 군대시켜 가면서 애들 끌고 막 호랑이 불러가면서 열매에 나와가지고 인솔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도가 다 다른데 내가 지금 머리만 최선이라는 말을 한다고 그래. 최선. 뛰는 게 그렇게 힘들어. 가다가 보면 진짜 나고 할 것 같아. 나고는요 얘기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한번 해볼래요? 그냥 가가지고 운동장 가서 저기 경산 그 운동장 그 공천 운동장 그 딱가는데 가가지고 한 두 바퀴만 돌아보면 그냥 우리 중에 절반은 그냥 갔다가 안 해밀라. 두 바퀴만 뒤보면 갔다가 절반은 다 안 하고 다 해보지 싶은데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뛰는 게 최선을 다해 뛴다는 게 쉽게 말하면 힘이 든다고. 땀이 흐른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최선을 다하는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달려가리라. 시작.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는데 너를 따라 달려간다 그러거든. 근데 이 달려가는데 이게 최선을 다하는 여기에 힘이 들지만은 이 힘드는 뒤에 뭐가 오느냐 하면은 저분 때문에 이분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너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탄식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너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날이 내 앞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을 가자는 거야. 아멘.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뭐 넘어가려고 했는데 못 넘어가고 그냥 여기서 저 넘어가면은 10시 반까지 해야 돼. 여기서 그냥 마무리할게요. 너로 말미암아. 따라서 기뻐하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날이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대해야 돼. 예수님도 보세요. 그걸 본을 보여주시잖아.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경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것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닦아놨어. 할렐루야. 주님이 다 닦아놨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당신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승리로 놀라운 영광으로 갚아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 모델이야. 아멘. 그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란 말이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아멘. 힘들어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던 주님, 나도 힘든 거 개의치 않겠습니다. 고생 좀 하는 거 개의치 않겠습니다. 욕 좀 먹는 거 그 신경 안 쓰겠습니다. 좀 배 좀 고른 거 아직 막 금식도 안 되면 그냥 굶지요 뭐.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길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셨던 것처럼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그에게 안겨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 모두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기대하시고 할렐루야. 내게 주어져 있는 길들을 단진해 가시되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진한 신앙인의 자세로 진한 기도, 진한 찬송, 진한 예배, 진한 헌신, 진한 헌금 이런 자세로 우리 길들을 바르게 잘 다름질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발걸음을 갖다가 네 집으로, 주님의 신방을 갖다가 우리 가게로, 주님의 신방을 갖다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 인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로, 내 장래로 끌고 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주를 믿고 따라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의 영의 눈이 제대로 열려진 바 되어져서 말씀이 우리 앞에 열리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복이 우리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은혜가 저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저희들 눈에 보여져서 그 길을 바르게 잘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의 발걸음을 끌어당기고 주님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삶을 사는 주님이 우리 길들을 열어가시고 주님이 우리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주님처럼 나도 이제 그렇게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 앞에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저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심을 드러내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예물을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담겨있는 정성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은혜로 주님은 응답해 주시되
우리 하나님 교회의 시스템이 좋아져서 정말로 설교가 잘 가감없이 들리게 하시고 어제 봤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좋은 환경 속에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